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사복음서를 통해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종으로 오신 예수님,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은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을 설명할 때에 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태초부터 예수님은 함께 계셨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에 참여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선포를 하며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이 대상이 전 세계인을 포괄적으로 아우르는 굉장히 폭넓은 책이기도 하지요. 마태복음이 이 대상이 유대인들이었다면 이 요한복음은 전체 세계인, 그래서 유대인으로 시작하여 이방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구원 얻은 백성으로 받아주시기 위해서 폭넓게 쓰여진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물론 각 책마다, 각 공동체마다 아주 특징과 특색이 있었지요. 그리고 요한복음도 또한 요한복음만이 가진 특색이 있습니다. 자, 단순히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이 땅에 오실 때 이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 우리의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래서 유월절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연결시켜서 소개하지요. 자, 예수님이 죽으시는 이유는 우리의 죄를 사함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더하게 하시려고, 풍성케 하시려고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와 달리 이 요한복음만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메시아 비밀이 없습니다. 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초창기 공생의 사역을 할 때에는 예수님의 이 표적을 볼 때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라, 아직 때가 이르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 메시아이심을 감추십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그러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오히려 더 드러내놓고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소개하지요. 그리고 마태마가 누가 공관복음에는 이 비유가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비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굉장히 짧게 간략하게 서술되어 있다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말씀이 긴 설교문의 형태로 소개가 되지요. 자, 그러면 이 공간복음과 달리 요한복음이 이런 특징이 있는 이유가 있지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요한의 공동체 안에는 예수님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간복음보다 더 후대에 쓰여진 책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고 있는 이해의 바탕으로, 이 깨달음을 바탕으로 이 예수님을 서술했기 때문에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자, 그리고 이 요한복음에서 1장에서 12장까지는 이 예수님은 대중에게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십니다. 자, 그럼 1장에서 12장 안에는 정말 많은 표적, 기적의 이야기들이 수없이 다른 복음서와 달리 많이 기술되어 있지요. 자, 대중들에게 사역하신 예수님, 근데 그 예수님이 아주 특별한,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능력, 그래서 표적을 통해 예수님 누구신가, 예수님의 정체성을 소개할 때 가나의 오늘 혼인잔치의 표적으로 시작하여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성전 정화 사건, 그리고 이 수가성 여인과의 만남, 오병이어의 기적, 왕의 신하를 고친 일, 무리를 건너심, 나면서 소경된 자를 고쳐주신 것, 그 외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일 등등 이 굉장히 표적의 강도도 세지고, 그리고 표적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근데 1장에서 12장의 무리들로 표현된 이 관중들은 예수님의 표적이 이처럼 많이 나타났는데 예수님을 믿기는커녕 예수님의 표적만 더 요구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기적을 바라나 기적이 우리의 신앙을 더 뜨겁고 깊게 만들지 못한다는 것을 예수님의 이 사역을 통해 볼 수 있지요. 자, 종종 이단에 빠지는 일들이 이러한 무엇의 병에서 나았다, 이러한 일들이 고쳐졌다라고 해서 기적과 표적이 보이면 거기에 매진하고 몰두합니다. 그래서 따르는 추종자들이 많아지게 되지요. 자, 그러나 표적을 강구할 때 표적만 강구했던 것은 믿음 생활 아니다라는 걸 요한복음을 통해 배우게 하실 때 예수님도 똑같이 느끼셨다는 것입니다. 아, 더 이상 이 표적을 가지고 이 믿음, 제자화하는 건 더 이상 되지 않는구나 아실 때, 이제 예수님은 13장에서 17장 이제 사역의 이 온 힘을 이 무리들이 아닌 제자들에게 집중을 하기 시작하시지요. 자, 그리하여 이 예수님을 진정 따르는 제자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제자들로 하여금 고민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떠한 정성 바침 헌금 많이 하고 빠지지 않고, 그리고 거기에 내가 남들보다 더하여 봉사하는 것, 자, 그런 것들로 내 신앙이 비례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아야 하지요. 자, 그리하여 오늘 이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현존하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신다라고 하여 예수님이 이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이 표적을 할 때, 자, 믿지 못했을 뿐만이 아니라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고 죽였습니다. 자, 무리들은 표적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큰 표적만 바라였고,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들은 그 표적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이들의 완악함은 이제 하나님을 반하는, 대적하는 사탄의 세력이 됩니다. 자, 우리는 종종 누군가가 이 사탄 짓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불쾌하게 여기죠. 왜 그렇습니까? 자,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사탄이라는 말을 들으면 불쾌하게 여깁니다. 근데 사탄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 반대자, 대적자, 싸우는 자, 해방하는 자, 핍박하는 자, 미워하는 자. 자, 사탄의 뜻 안에는 이러한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주님 나라의 일원으로 주님 앞에 예배한다 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양이 이렇게 된다면 그건 바로 사탄 짓입니다. 사탄이 기뻐할 짓.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로 살아가고 있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끄러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가슴을 치며 내 탓이요, 내 탓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달을 때 하나님은 통회하는 자의 심령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오늘 이러한 상황, 아무도 믿지 않을 때 예수님은 이제 1장에서 12장 무리들을 향하여 자, 믿음을 갖지 못하게 될 때에 닥치는 심판에 대해서 엄중히 경고하십니다. 12장 44절에서 50절의 말씀에. 그래서 심판이 임하게 됨을 강력하게 말씀하시고 난 후에 이 믿음의 핵심, 믿음의 가치, 그리고 믿음의 방향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제 제자들의 훈련에 주력하시지요. 그리고 나서 또 요한복음의 아주 특색, 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하늘에 승천하시면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약함과 어리석음과 무지와 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라는 성령의 활동을 예고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연약한 상태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실제 이 제자들에게 이 얘기를 말씀을 하시지만 제자들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그때는 깨닫지 못합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시고 난 후에 그들이 바뀌기 시작하지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최후 만찬과 그리고 그들 안에서 예수님이 다락방 설교로 이 제자들의 이 연약함을 붙드시고 그리고 이제 성령의 사역과 함께 할 때 너희의 이 변하는 모습, 자,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붙드신다. 자, 순환은 마태마가 누가 복음 다 공간복음에도 나와 있고 요한복음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안에는 구약의 모든 일들, 자, 제1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게 하셨지만 사실 제2 자체로는 기쁨을 회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라는 그 은혜의 풍성함, 그리고 난 후에 사제의 은총 안에서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께 예배자로서의 바뀌었다는 기쁨, 그 회복을 이 구약의 제사로는 이 회복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제의와 함께 기쁨을 주시기 위한 십자가의 구속 사역으로 자, 구약의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는 헬라어로 이 말씀하시면서 구약의 이 불완전했던 것, 미완성적인 걸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제 구약의 모든 걸 완성시키셨다라는 선언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이 선언으로 시작할 때, 자, 요한복음은 예수님 누구신지를 에고에이미라고 하죠. 나는 뭐뭐이다 라는 이 자기 선포를 하십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자, 하나님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고 말했던 이 구약의 하나님의 선언이 바로 이 요한복음의 7개의 예수님 선언과 똑같다는 말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 자존자, 무한자, 그리고 전능자, 초월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이 세워주시는 은혜 안에 살게 할 때 우리는 그 은혜를 쉽게 저버렸고 실패했고, 그리고 이 형식만 남은 이 경건은 무늬만 있는 상태가 되었지만,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이 부족을 메우실 때 이 우리의 신앙, 그래서 이 예수님의 참 사람 되심과 참신,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균형을 잡아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이 다채롭게 다양하게 접하게 될 때 예수님을 똑바로 알 수 있게 하였지요. 왜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똑바로 인식하지 못하면, 똑바로 알지 못하면 잘못된 신앙관으로 이단에 빠지기 쉽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잘못된 이해는 신앙관을 오해와 변질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누구신지 이렇게 4권의 책으로 강조하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에 의하여,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나는 누구인가? 출애굽기 3장 14절에 스스로 있는 자, 히브리어의 이 하나님을 표현했다면 헬라어로 표현한 것이 이 에고에이미. 자,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그리고 부활이요 생명이다, 길과 진리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이래서 자, 히브리적 사고와 헬라적 사고를 총체적으로 연결하여 풍성하게 예수님을 만난 자, 모세와 같이.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말씀의 따스함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이해의 폭, 사고의 폭, 그리고 우리의 생각의 폭을 우리도 뛰어넘어 하나님으로 인하여, 모든 것으로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세상적 관점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자로 인치시고 또 새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에는 요한복음에서 에고에이미 중 이 예수님이 첫 표적을 행하시는 이 내용, 가나의 혼인잔치의 물을 포도주로 바꾼 첫 표적. 자, 첫 단추가 어떠하였는가? 그렇다면 이 첫 표적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앞으로 하실 사역의 단초,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여 예수님은 이 사역을 통해 우리를 바꾸게 하실까를 제공하는 단초가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이야기, 표적 이야기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가나의 혼인잔치. 자, 유대인들에게 혼인잔치는 꽤 긴 시간 동안 이 혼인잔치. 근데 이 가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사회의 모든 이들이 함께 즐거워하는 잔치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 손님을 대접할 때에 준비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건 그 가정의 수치로 여겨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준비가 미흡했고, 그만큼 나 예상하지 못했는데요, 이렇게 많이 올 줄 못했는데요 라고 얘기하는 자체 핑계거리가 그 지역의 이 수치거리, 손가락질 당하는 아주 큰 일이었다는 것이지요. 자, 이때에 이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표현하실 때, 자, 혼인 예식 안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 알고 있었던, 친밀했던 이 관계성 안에서의 혼인 예식임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도 이 혼례의 청함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자,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이 사실 안에서, 자,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이 일은 최고의 극상품 포도주로 바뀌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본질을 바꾸신다라는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을 바꾸시는 예수님,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 자, 물, 밍밍한 맛입니다. 근데 포도주는 어떠합니까? 마시고 나면 이 포도주로 인하여 이 몸도 회복되고 또 이 기쁨에 취하게 되고, 그리고 이 물이 없는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포도주는 이 상하지 않는, 그래서 이 두고두고 놓고 목을 축일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존재였다는 것이죠. 약이 되기도 하고, 그 음료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 이 상처를 소독하기도 하고, 이 또 잔치나 슬픔의 자리에서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기도 하고, 이러한 것이 바로 포도주인데, 이 예수님이 이 떨어진 이 포도주를 채워주실 때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래서 본질을 변화시켜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그 생각에 머물지 않습니다. 전에는 원수 같고 미워만 했는데 어느 순간에 그 미움이 변하여 내가 부족했구나. 그래서 나의 잘못을 고백하며 아, 내가 더 사랑해주지 못해서였구나. 자, 그러면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내가 바뀌면 이 나로 인하여 상황이 바뀌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할 때 상황을 바꿔달라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바뀔 때 상황이 바뀔 수 있다는 걸 말씀하십니다. 그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밍밍한 세상 가운데 천국의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이 혼인 예식, 우리는 이 예식에 모두 다 참여하는 자로 초청받은 자입니다. 자, 이때 초청을 받을 때 노아의 시대에는 각양 핑계들로 이 예식에 참여하지 않지요. 바쁘다는 것입니다. 할 일이 많다는 것이죠. 나중에 가겠다고 미룹니다. 그러나 나중은 없습니다. 잔치는 그 시간에만 열려 있다는 걸 깨달아야 하지요. 자, 그리하여서 창조적인 능력으로 이 우리의 본질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분.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에 우리 같은 죄인이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이 예배의 기쁨으로 다시 변화하여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종종 천국을 이 잔치 자리에 비유하였지요. 이 잔치에 빼놓을 수 없는 최고는 바로 포도주였다는 것입니다. 포도주는 천국의 기쁨과 복을 상징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이 땅에서 만났지만 이 땅에서 저 하늘나라,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만난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천국 기쁨을 미리 맛보고 미리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이미 내 삶 가운데 이미 이루어진 것이지요. 그래서 이 주님이 나의 본질을 바꿀 때 내 생각을 바꾸고 내 행동을 바꾸고 내 말과 행실을 바꿔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당당하게 세상에 드러내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 이 잔치에는 돌 항아리 6개가 있었다라고 표현하죠. 자, 원래 이 돌 항아리의 용도는 포도주 저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스라엘은 이 물이 부족한 나라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손님을 접대할 때에 이 손님을 접대하는 최고의 예의는 손님의 더러워진 손과 발,
그래서 수족을 씻을 수 있게 정결하게, 그래서 씻고 이 잔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 손님 접대용으로 수족을 씻는 용으로 물을 담아두는 항아리가 6개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잔치는 이미 시작되어 중반을 흐르고 있죠. 자, 초반에 이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았다는 걸 보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의 잔치가 지금 진행 중이었는데 이미 사람들은 취하고 있었지요. 자, 취하였는데 굳이 돌 항아리 6개의 아구를 꾹꾹 채워서 이 포도주를 주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이 조금의 부족만 채우시면 됐는데 예수님은 그 조금의 부족만 채우는 것에 머물지 아니하시고 돌 항아리 6개의 아구까지 꿀꾹 눌러 담아서 이 포도주의 풍성함을 더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두 채워 주셨지요. 보충이 아니라 꾹꾹 눌러 담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누르고 흔들어 후히 되어 주실 정도로 주셨지요. 자, 이 말은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차고 넘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에서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존재로 삼아 주셨다는 것이지요. 자, 그리고 연회장이 그대는 보통은 사람들이 취한 후에 이 질 낮은 포도주를 내는 것, 자, 모자란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였지요. 그런데 그대는 취한 후에도 더 좋은 포도주를 이렇게 두었다라는 말은 칭찬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충분히 준비해서 와, 칭찬해. 자, 그럴 때 회다 이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은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모르지만 수고한 하인들은 알았다라고 하죠. 자, 여기에 물이 포도주로 변한 이 기적 같은 일은 일한 하인들과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순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두드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변화하여 내 삶이 바뀌기 시작하면 그제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참 제자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드실 때 가능한 일들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표적을 통해서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는 자, 무엇을 하라 하시거든 그대로 하라, 순종해라. 순종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자, 그들은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 넣어라. 자, 거기까지는 순종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물을 꾹꾹 채워 넣는데 그 물을 떠서 이 잔치 자리에 모두 나누어줘라 하는 말에는 다소 주춤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물일 뿐인데 질 낮은 포도주도 아니고 이 물을 나눠주라고? 자, 토달지 않습니다. 자, 무엇이든지 시키시는 대로 그대로 하라 했기에 그대로 나누어 주었지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이 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다 할 때 노아도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 그 하나님이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님을 그 한 줄기 소망을 붙들었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반응하였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25년 참으로 힘에 겨웠습니다. 여러 가지의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혼란이 가중되고 무엇이 옳은지 깨닫지 못할 때도 많았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
선하심에 반응할 때 하나님이 이 땅 고치신다라고 확신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하나님은 불가능한 우리 나라의 현실도 하나님의 은혜로 본질을 바꾸어 개혁시키고 변화시켜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첫째,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이요.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생명만 주신 것이 아니죠. 생명 위에 주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더하여 주셨다는 것을 깨달을 때 오늘 이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된 하나님 나라는 아직 완성되어지진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과정을 살아가고 있지요.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고 있는 이때 정말 세상의 끝, 예수님이 언제 오실는지 아니면 우리 개인의 정말 죽음이 언제 닥칠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우리는 그 두려움을 넘어서 주님 주시는 부활, 생명, 그리고 이 천국을,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말씀을 듣고 더 알아가고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나 주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결단하면 주의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셔서 책임져 주실 뿐만이 아니라 충만케 하시고 그 은혜 위에 은혜를 고백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일선누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또 우리의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우리 나라와 민족 위에 주님 주시는 차고 넘치는 풍성한 은혜로 회복되고 또 새롭게 변화하여 날마다 개혁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 떠올리며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존재의 배후에, 그리고 우리가 나아갈 삶의 방향을 이제 주님이 말씀을 통해 선포하시고 명령하셨사오니 그 명령을 따를 때 우리 인생의 생명의 떡이 되어주시고 세상의 빛이 되어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